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다양한 표상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 이것을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계 혹은 회막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바로 언약궤가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함께 보면서 율법과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포인트는 이스라엘,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에서 말씀으로, 이 두 포인트를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미리암이 그에 따라서 또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 혹은 갈대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애굽의 추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그것을 바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2절 혹은 15장을 통해서 앞서서 이야기되어 왔던 이 출애굽 사건이 마치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야기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나와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이 부분은 마치 앞서서 이야기되었던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 종결되는 것인 동시에 또한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죽음에서 벗어난 그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마 그들 가운데 조금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두 이야기가 묘하게 상충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한 구절,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아마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 출애굽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첫 사건인 동시에 아마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는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을 얻지 못한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사람이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할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사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마라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마라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지명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그곳 물이 쓰기 때문에 그 지명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성경에서 혹은 지도에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디쯤 되냐면요. 네, 여기쯤 됩니다. 이쪽이 애굽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시내산 반도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그런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걸쳐서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물이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위기에 닥쳐왔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 바다에서 건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사건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바로 취하는 행동은 또다시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보다도 더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런 자연적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이라고만 우리는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에서 말씀으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란 글씨를 보시면은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까 제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곳이 그 의미가 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막으시고 그리고 갈대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갈대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 이런 이야기들로 마치 이야기는 종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절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광야 테스트에서 사실은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험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